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이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린교회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교회들의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예배에 귀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곡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2장 26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는 두 가문이 나와요.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당연히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또 한 가문은 아주 여린 한나라는 연이 나오는데 그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명문가죠. 그러나 한쪽으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죠.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극히 평범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니까 종교적으로 엄청난 명문가의 대제사장의 자녀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게 되고 오히려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은 결국은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같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홈리와 베니아스인데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불량자라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인데 목회자인데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엘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인데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경우가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11시에 맞춰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도 못하고 함께 통성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식사 나눔도 애찬 나눔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은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비니아스의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습관은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에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의 형태가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이들은 그 제사법을 따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를 마음대로 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의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인데 이 엘리와 비니아스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날 것을 갖고 와라. 날 것. 그런데 그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사람이 이르길, 그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을 태우고 나서 제사장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고기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성도님, 왜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비난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죠. 용서지요. 함께함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사랑도 화합도 뭐 자비도 그것보다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그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위배되죠. 사랑성도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훈계듣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끊임없는 묵상을 통해서 훈련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홈리와 비니다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의 제사를 멸시하신 거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함께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11시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만이라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장을 통한 영적 교훈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세운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한나는 대제사장의 수종을 들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가 줍니다. 참 애틋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한나가 어떤 여인이죠? 우리 1장에서 봤죠. 아이가 없어서 정말 가슴앓이하고 속앓이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가 뭐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 뜻은 뭐죠? 나시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구별된 아이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때 엘리 제사장의 수종 드는 아이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갈 때마다 옷을 이렇게 만들죠. 그 참 애답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이를 낳기 위하여 기도했고 낳은 다음에 기도하죠.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참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자녀를 무엇으로 키워야 되죠? 사랑성도님, 기도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2장을 통한 영적 교훈은 서원 기도는 축복의 기도다. 따라서요. 서원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이 사무엘을 낳고 이제 그 아이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에 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냈죠. 그러고 나서 받은 축복이 뭐냐면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권고하사의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의 뜻입니다. 권고하다, 방문하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방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의 서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녀가 없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는 한나요, 두 번째는 분이나잖아요. 근데 분이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둘째 부인이 한나를 참 괴롭혀요.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이게 서원 기도예요. 무슨 서원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소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서원 기도예요. 근데 이 서원, 하나의 배 서원 기도는 절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축복을 못 받아요. 이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 아들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약 5에서 6살 정도가 됐더니, 정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마디로 서원한 것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렇죠?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했잖아요. 지켰잖아요. 그래서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막 다급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자, 기도 중에 아이를 태어났어요. 아이가 잉태됐어요. 그리고 응애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애달겠어요. 젖을 물리고 똥기저귀를 갈아차고 이유식을 하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걸어가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성소에 보내서 제사장의 수종을 듣는 아이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되겠느냐. 이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그 응답대로 주셨으니 내가 그 응답에 보답하는 내 소원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내가 그냥 그 아이를 품 안에 품고 있겠느냐.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원 기도는 축복의 기도라고 했죠. 소원 기도는 응답됩니다. 웬만하면 응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데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준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관심은 뭐죠?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줬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한나는 참 지혜로워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 대제사장의 수종 듣는 사무엘아 물 갖고 와라, 사무엘아 저거 갖고 와라, 사무엘아 뭐 해라, 이거 수종 듣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 싶은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면서 뭐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고하사 돌아보시다 그를 방문하사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랍니다. 세 아들과 두 딸, 이게 축복이죠.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건 깁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긴 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긴 건 깁니다.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했으면 반드시 그게 설령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패망했듯이 반대로 비록 평범한 가정의 자녀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존경받는 사무엘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1차가 거의 70% 이렇게 접종을 했고 2차가 뭐 40%, 50%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제 한 70%, 80%가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뭐 늦어도 10월 초에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뭐 11월 달까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현아 자매만 아직까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9월 20일 날 이제 한 열흘 있으면 1차 접종을 하고 또 한 달 있으면 2차 접종을 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모든 분들이 코로나 접종을 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달 첫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국가에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코로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뭐 7, 80% 이상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식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당분간. 좀 더 식사는 금지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자율이에요. 난 불안하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11월 첫 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동영상을 제가 11시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찍어서 한 5시나 6시쯤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